하나님 말씀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의 목적은 이 땅인가요? 천국인가요? 신앙생활의 목적은 이 땅이요? 천국이요? 천국. 여러분, 룻기를 기록한 목적은 오늘 읽을 말씀 때문입니다. 룻이 누구를 낳아요? 오벳을 낳아요. 오벳이 누구를 낳아요? 예? 이새를 낳아요. 이새가 누구를 낳아요? 예, 그리고 끝이 나요. 근데 성경에 이제 선지서를 보고 복음서를 보면 다윗이 누구를 낳아요? 예수를 낳아요. 다윗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오벳을 낳는 이 오벳을 낳고 그 오벳에서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다윗이 예수를 낳는 이것을 본 사람이 이것을 믿고 본 사람이 누굴까요? 만약에 나오미가 이것을 보고 이 믿음을 가지고 갔다면 룻기라고 기록하지 않고 나오미라고 기록했을 겁니다. 이것을 만약에 보아스가 봤다면 아마 룻기라고 기록하지 않고 보아스기라고 기록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본 사람이 누구냐? 룻입니다. 나오미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들 이제 구약에 이제 그 혈통 족보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예수가 오는 통로, 이제 우리가 더 쉽게 말하면 장손의 통로가 누구냐면 기련입니다. 기련. 누구요? 기련. 그러니까 이 기련이 이제 기련이 누구의 아들이요? 엘리멜렉의 아들이요. 엘리멜렉. 그런데 기련이 예수가 오는 통로인데 기련이 장가를 갔어요. 그 장가 갔는데 아내 이름이 누구냐? 룻이요. 근데 기련이 룻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야 거기서 씨가 유전되어서 예수가 오는 통로가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기련이 죽어버렸어. 그리고 기련이 죽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룻에게서 낳은 자식만이 장손의 혈통을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룻에게서 낳은 자녀도 이 엘리멜렉과 그 위에 이제 내려오는 혈통과 같아야 돼. 씨가 같아야 돼. 그러면 이제 이 룻에게서 기련을 이어서 아들을 낳아서 할 수 있는 길이 누가 있냐면 말론이요. 말론. 동생 말론인데 말론도 죽어요? 안 죽어요? 말론도 죽어요. 말론이 만약에 살아있다면 말론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으면 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낳은 아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기련 이름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대를 이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말론도 죽어버렸어. 그러면 이제 말론이 죽어버렸으면 그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로 가는 겁니다. 이제 사촌, 오촌 여기 가는 거죠. 근데 사촌, 오촌도 없으면 이제 제일 가까운 근족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 가문에서 지금 룻의 기련과 말론의 근족은 누구밖에 없어? 이름 없는 남자와 누구밖에 없어요? 보아스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남자, 이름 없는 남자와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아서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이 누구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기련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는 자기는 손해본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보아스도 안 한다 그러면 예수가 오는 통로가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끊어져요. 예수가 오는 통로가. 그런데 다행히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아서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이 오벳이다 이 말이에요. 오벳. 그 오벳은 이게 누구 자손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보아스의 자손이 아니라 사실은 오벳의 자손, 기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족보에서 보아스를 넣지 않고 마태복음을 보니까 룻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씨를 이어갈 때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기련이 죽고 말론이 죽고 이제 이게 형제가 7이라면 7이 다 룻에게 들어가서 이게 6번까지 자식을 못 낳았어. 그러면 7째도 들어가서 자식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 누구부터 시작합니까? 누구부터 시작해요? 지금 여기 족보가 나오는데 누구부터 시작해요? 베레스의 세계다 그랬어요. 베레스의 족보다. 그 베레스의 족보인데 베레스는 누구냐면 다말이 누구하고 유다하고 관계를 가져서 낳은 자식이 베레스예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정말 위험한 상황인데 유다의 아들이 이 다말의 남편이 누구였어 원래? 다말의 남편이 누구였냐고 내가 기억이 안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침에 잠이 들깨가지고 이 유다의 아들이 몇 명 있었어요? 유다의 아들이 3명 있었어요. 3명 있었는데 이게 이제 다말이 첫째 아들의 며느리예요. 그런데 첫째가 둘째가 오난, 셋째가 세라 이렇게 돼. 그런데 이 엘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다가 누구를 다말에게 넣어주는 거예요? 오난을 넣어주는데 오난이 새끼를 낳아야 자기 새끼가 안 될 줄로 알고 땅에다가 설정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는 씨를 받을 수 없구나 해서 오난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누가 들어가야 돼? 셀라가 들어가서 다말에게서 자식을 낳아야 돼. 그런데 유다가 엘도 죽었고 오난도 죽었으니까 혹시 다말한테 주어서 셀라도 죽으면 어떡할까? 그래서 주지 않기로 결정을 한 거야. 그리고 이제 친정집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를 통해서 누가 나와야 돼? 종손이 이어져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통로가 나와야 되는데 유다가 줄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 여기서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이 아들 셀라를 건너뛰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유다에 가는 거예요. 그 유다에게 가서 아기를 낳는데 그게 베레스인 거야. 그게. 그래서 베레스 아니었다면 예수가 오나요? 안 오나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족보를 기록할 때 유다를 넣어야 되는데 유다를 빼고 다말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족보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누구를 통해서? 다말을 통해서 씨가 유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예수가 오는 길을 막을 수 없도록, 사단이 막을 수 없도록 대책을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대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룻을 통해서 오벳이 나와야 한다는 이것을 본 사람이 누구냐? 그건 룻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룻의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룻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현실을 살면서 현실에 매몰되어서 현실만 보고 웃고 울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룻은 뭘 본 거예요? 목적지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의 목적지가 어디요?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천국을 보고 가십니까? 아니면 현실을 보고 현실에 영향을 받고 현실 때문에 자빠지고 넘어지고 하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 성경에 보면 자기가 천국 간다고 하는데 사실은 현실에 빠져서 현실 때문에 멸망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누구냐? 여러분들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 있지요. 그렇죠?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으려고 예수를 믿는 것 같았어. 영생을 얻는 줄 알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올 때도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는, 영생을 물으러 왔어. 그런데 영생을 물으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니까 영생의 길을 따르지 않고 뭘 따랐어? 물질을 따랐어. 그러니까 그는 천국 영생을 입으로 말하긴 하고 자기가 영생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는 현실이요, 돈이었어. 이 땅이었어. 성경에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룻은요, 초지일관, 지금 어디로 오는 거요? 여기 룻이 자기 고향을 버리고, 사실은 그때 당시에 남편도 없고 소망도 없는 노인을 따라오는 것은 왜 따라왔어요? 이것 때문에 오벳, 자기를 또 오벳을 낳아야 되는 것 때문에 따라온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시어머니가 보아스 이불소로 들어가라. 왜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그는 보아스를 통해서 자식을 낳아야 된다는 믿음과 자기가 해야 될 일의 목적지를 보는 거예요. 이걸 본 사람이 룻밖에 없다니까. 사실은 나오미가 이걸 봤다면 룻 보고 가자고 애원해야 돼, 안 해야 돼? 근데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나오미가 룻이 낳은 손자를 안고도 그 손자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는 사람은 룻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룻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룻이 이것을 보고 그 믿음의 목적, 그 비전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서 룻이 이방 여인이지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모압 족속은, 모압과 암몬은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내 총에 두르지 못해. 그런데 당당히 두르기도 하고 족보에 룻을 기록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룻이 이것을 오벳을 낳아야 되는 것을 알고 갔듯이 여러분과 제가 천국을 목표로 신앙생활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모세가 왜 왕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노예 백성과 고난을 받았나요? 천국을 보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이 돼 있죠? 한번 성경을 찾아봐요. 히브리서를 한번 찾아봐요. 히브리서 11장. 자 보세요. 11장 어디를 보냐면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뭐죠? 상 주시는 님을 바라봅니다. 천국 바라본 거죠. 천국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나그네 삶을 살았나요? 그가 고난의 역경 속에서 다시 고향으로, 육신의 고향, 육신의 고향, 하란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바단 아람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대우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돌아가지 않은 거예요. 왜? 영원한 천국 번향 때문에. 그게 이제 히브리서 16장 11장 15절에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나온 바 보양을 생각했던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냥 고향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16절, 저는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니고 하늘에 있는 것이라, 천국을 바라본 거야. 아브라함 목적이 천국이야.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 나라 간 사람은 모두가 다 목적이 천국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자,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가인이 하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믿었는데 가인이 삶은 어디였어? 천국이 아니었어. 그래서 농사 짓는 자가 된 거예요.
가인의 목적은 천국이 아니었어.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그도 천국 가는 줄로 알았겠지. 그리고 천국 가는 줄로 생각했겠지. 여러분들 보세요. 부자, 이제 거지와 부자가 나오죠. 나사로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부자가 천국 갈 줄로 알았어? 못 갈 줄 알았어? 천국 갈 줄로 알았어. 천국 가는 걸로. 그런데 그는 실상 이 땅이 사실은 목적이었어. 그런데 나사로는 천국을 알았고 천국이 목적이었기에 모든 것을 이뤄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줄로 아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신앙생활이 나의 목적지가 천국이 아니면 여러분 천국 갈 수가 없어. 갈 수가 없어. 천국이 아니라면 이 세상 것 때문에 휘둘려서 여러분들 천국까지 못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홍해를 건너서 어디를 가죠? 가나안을 가는 거예요. 가나안. 근데 가나안을 가는 건데 이 가나안을 올곧게 바라보고 가나안을 향해 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요. 다 나머지는 이 가나안을 보지 아니하고 현실에 일어나는 문제를 본 거예요. 그래서 현실 때문에 여러분 원망 불평하다가 다 넘어지고 무너지고 여러분 멸망에 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신앙생활의 목적지가 분명해야 돼. 신앙생활 목적지가 어디여야 돼요? 어디여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의 목적지가 어디요? 어디냐고. 여러분 가인도 신앙생활의 목적지가 천국이었을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도 목적지가 천국이었다니까. 영생이었다니까. 예수 영생을 물으러 왔다니까. 그 영생을 물으러 와서 영생을 얻으려면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데 주고 나를 따라와. 그리고 나를 따라와 그랬는데 소유를 포기 못하고 여러분들 예수님을 떠나서 갔어요. 그러면 그는 생각은 천국이었지만 실제는 돈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이었다 이 말이에요. 실제는 이 세상이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천국 가야 돼, 천국 가야 돼, 나간 천국의 목적이요. 그러면서도 여러분들 실상 여러분 내면의 천국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 드러내는 사건은 세상 것 때문에 천국 가는 신앙이 흔들리면 내가 천국이 목적이 아니었구나 여러분 인식해야 돼요. 인식해야 돼. 근데 오늘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땅의 것을 포기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전히 자기를 포기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안 많아요? 근데 그거는 왜냐하면 사실은 목적이 천국인데 사실은 천국 가려면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 따라가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가야 돼? 예수님 말씀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돼. 세상을 부정해야 돼. 세상을 포기해야 돼. 근데 세상을 포기 못하는 것은 내 생각은 어디요? 천국인데 실제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은 육신이고 세상임이 드러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이 목적이 되어서 천국을 향하는 순례자로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을 해봐. 여러분은 신앙의 목적지를 천국으로 정하고 천국을 향해서 이 세상에 영향받지 않고 천국만을 바라보고 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에 영향을 받아가면서 이 세상 것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승질내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소망을 갖기도 하고 그러고 살아가지는 않는지. 근데 천국이 진짜 목적이 되어 있는 사람은요, 요동하지 않아. 요동하지 않아. 보세요. 누가
에녹이 천국이 목적이었어. 그렇죠? 그러니까 들림받아서 산채로 들림받아서 하늘나라 갔잖아요. 근데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뭐 했다고 그래? 동행했다고 그래. 300년 동안 이 세상에 똑같이 아기를 낳아서 키우면서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산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노아가 에녹이 300년 동안 신앙생활할 때 전도했을까 안 했을까? 전도했을까 안 했을까? 그 삶 자체가 전도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 믿고 따라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 여러분, 노아가 100년 동안 신앙생활했어. 100년 동안. 근데 노아의 신앙생활은 뭐요? 방주요. 방주를 짓고 그 방주에서 멸망할 때 살아나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때.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방주를 지을 때 얼마나 고난이 심했겠어요.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근데 요동하지 않는 거야. 방주 짓는데. 미친놈 소리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정신병자 소리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여러분들, 노아가 비가 와, 하늘에서 비가 와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멸망해. 그 복음을 전할 때, 노아가 전도할 때 그때 당시에는 비가 안 왔다니까. 노아 당시는 비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없었다고. 단어 자체가 없었어. 비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처음 사용한 게 누구냐? 노아요. 비가 안 온 시대라니까. 근데 비 자체를 알지도 못하고 경험도 못하고 그랬는데 비가 와서 온 인류를 멸망한다. 그러니까 살아나는 길은 방주 짓는 길밖에 없다. 누가 그 말을 믿어요? 근데 노아는 영생에 대해서 올곧게 믿고 요동하지 않은 줄로 아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룻은 뭘 봤어요? 오벳을 낳아서 예수가 오는 통로를 봤어요. 믿음의 사람 다 그렇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은 예수가 오는 직접적인 통로는 아니나 12아들, 자기 11 형제들을 보존해야 되고 그 11 형제 속에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요셉은 알았어. 그래서 요셉은 마지막에 창세기 50장에 뭐라고 말하죠? 형들에게, 형들이 나를 여기다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가서 그 풍년에 곡식관리해서 이스라엘의 12아들을 기근해서 먹여 살려내지 않았다, 굶어 죽었다, 예수가 못 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다 그걸 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안에서 얻는 천국을 목적지를 삼고 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봐요. 신앙생활 하다가 육신 때문에, 물질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린다. 나는 세상 것을 바라고 사는 사람이구나.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건강 때문에 신앙이 흔들린다. 나는 천국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천국을 소망하기는 했지만 믿음은 아니었구나. 천국을 말하기는 했지만 내 진짜 목적지는 아니었구나. 인식하고 빨리 수정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있으면 안 돼. 어떤 것도 흔들리면 안 돼. 신앙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님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올곧게 영혼의 때 주님 만날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능히 이기고 가로질러 건너가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와 사역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대통령을 위하여, 4월 총선을 위하여, 그리고 불신가족 불신영혼 구원을 위하여, 성령 충만을 위하여, 신년 축복성회를 위하여, 단기 선교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